그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와 어떤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색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또 다른 상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저기 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재앙, 일곱 대접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또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양이 나오잖아요. 양. 그렇죠? 그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은 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 또 말을 이렇게 뭐 백마타고 뭐 이런 말, 이 말은 지상의 어떤 변동, 어떤 군사, 어떤 군세를 이야기할 때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힘과 이 스피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독수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짐승, 뭐 짐승이라는 것, 그다음에 뭐 황충이라는 것, 뭐 이제 식물, 쑥, 뭐 감람나무, 뭐 쑥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감람나무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교회를 상징하고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현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상징을 나타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용입니다. 용, 용. 그래서 용이 이제 뭐그 시편이나 그리고 아니면 이사야에는 리워야단 또 또 바다의 용 또 그다음에 뱀 뭐 또 옛뱀 해서 이 용이나 뱀 이 모든 이 그 짐승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전설에 나오는 짐승들 이제 뭐 이 뱀의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뭐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보면요. 뭐 여기 우리 네팔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땡큐. 네팔의 어느 그 뭡니까? 그 사원이 있는데 사원에 가면은요. 뱀이 세상에 이렇게 막 모든 조각물에 뱀, 뭐 용, 뭐 이거를 그냥 카하게 채워진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떠한 이런 것들이 그냥 유대교에 있는 문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뭐 한국 쪽에서도 한국적인 그런 그 문화 속에서도 이제 뱀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쁜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네 이런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지명도 이제 또 뭐 있고요. 뭐 또 그다음에 사람도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는 뭐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여인이 어떤 거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에 성경에서 여인은 또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한쪽으로만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네, 그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특별히 2장, 3장에는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이제 4장, 5장에는 하늘의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우리가 한번 누가 5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5장 1절로 5절까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 예. 성경에 보좌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계시록에 보좌가 4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4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또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 보좌 앞에 계시며 누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누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끄는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보좌에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그것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고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이거를 볼 자가 없으니까 열 자가 없으니까 오늘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을 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이 7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여러분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루마기, 두 번째 두루마기.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을 떼실 때는요. 그 이 땅의 재림의 징조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고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실 그 말세의 징조,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6장에 보면은 6장 1절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천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곱인을 띠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뛰냐? 오늘 어떻게 뛸 수 있게 되었느냐? 이기였기 때문에 이 일곱인을 띠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뭐 환란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 떼실 때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벌써 이거 뭐를 얘기하느냐면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 흘림과 어떤 학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뭐 해석하면 안 돼. 붉으니까 공산주의로 해석하면 이게 세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현상과 그대로 맞추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은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저울을 가졌으니까 이거 자본주의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극심한 기근이나 어떤 공황, 닥쳐올 어떤 그런 경제적인 또 그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은 흉년과 사망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뗄 동안에는 이 재림의 징조들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일곱 번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은 재림의 징조고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징조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일곱 번째 인은 뭐가 돼 있냐? 일곱 번째 인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 있고 일곱 나팔은 그 속에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여섯째 번까지는 재림의 징조고 또 그다음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면 일곱 번째 인에는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일곱 나팔은 그 속에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제가 12절 읽고 있습니다. 6장 12절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합니다. 아까는 누가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생각할 때 요한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지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그걸 떼신다라고 했었네.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는데 마지막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에 여섯 번째에 인을 뗄 때에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서리요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능히 설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들이 이 혼란을 겪고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지 못하지만 우리는 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7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7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오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 하나님이 구원에 흡족한 그 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14만 4천을 채우시기까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약의 12사도, 아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래서 그 완전 숫자 이 이것이 합쳐져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많은 무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7장 9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요? 큰 무리라고 했어요. 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동시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거는 숫자가 뭐예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큰 무리라는 것은
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 이야기인데 많은 무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의 숫자가 무한되거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제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렇게 그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며 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아직 인을 다 못 쳤으니까 아직 인쳐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직 기다리라는 게 아직 기다리라. 왜냐? 일곱째 인을 떼면 그때 일곱 나팔이요 일곱 대접이 나오면서 완전한 재앙으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홀드하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기 13절로 7장 13절로 17절 한번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로 17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닙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속 1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격했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서 왔느냐 물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당신 아십니다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어서 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어요. 제가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좌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좌요, 그리고 어린 양이요, 그리고 성령이요,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보좌 앞에 가야 돼요. 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고생과 환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겪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세마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우리의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으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대받는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천사도 부러워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디 가든지 이제 성인이 되잖아. 성인이 됐잖아. 이제 몇 달 안 있으면은 만 20살이고 한국 나이로 21살인데 우리가 한국 나이로 21살 생각하면 뭐 성인이라 생각하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해요. 너는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어디 가서 무엇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또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그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뭐 영락교에서 처음부터 나신 분은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에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뉴욕 영락교회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또 저의 귀한 성도입니다. 귀한 또 저의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와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영락교회 여러분들은 귀한 양들이에요. 성도의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전에 뭐 다른 교회 다닐 때나 저와 상관없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영락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고 또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마치 제가 우리 딸이 너는 아빠의 사랑스럽고 너는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러니까 아빠의 이름에 또 그리고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딸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쩔 때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목사님의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왜?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언제가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요 또 저의 또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이요 또 저의 양이기도 하고 또 제가 돌보는 귀한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것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일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부끄러움이 되거나 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의 성도인 것을 모르고 뭐 누구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 저는 뭐 사실 여부를 뭐 떠나서 굉장히 그 얘기를 험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의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존재하게 될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어떤 자아의 정체성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칭찬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에이, 나 같은 게 아니요. 여러분 나 같은 게라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오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여러분들 영락교회 재직이신데 영락교회 뭐 사모님이고 영락교회 장로님들이고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 뭐 집사님 전사님들인데 딱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분 영락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것만으로 저분 최호선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락교회 목사로서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저분 영락교회 목사인데 목사님이 벌써 가가지고 잘못해버리면 그건 뭐 교회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성도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서 좀 되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저분 좀 왜 저럴까 그랬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굉장히 안타까울 때 많아요. 뭐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저분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저분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게 목사가 개인 혼자의 어떤 일탈이나 잘못이 아닌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왕의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오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근데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금요 찬양 때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부를 찬양인데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요. 그 가사 2절에 제가 잠깐 검색 해볼게요. 검색에 뭐라고 나오냐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났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눈물 날 일 많았던 때, 또 그 다음에 또 억울한 일 많았을 때,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생각하면서 그런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맨하탄에서 이게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하는 거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전도지를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굉장히 사람을 경멸하는 듯한
표정과 말로 전도제를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존심을 그냥 막 짓밟아 놓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요새는 들으면은 아, 네가 나에게 상을 주려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진 말 듣는 것 그것도 행복이고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내가 어떤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중에는 그것이 밝혀지고 좋아지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몰라주고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지만 오늘 그러나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기도하고 눈물 날 때 기도하고 그러는 건 나중에 주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주님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닦는 게 행복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 거 그때 가서 눈물 흘려야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 우리 8절 1절로 그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아니 8장 미안해. 8장 1절로 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간쯤 보여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5절까지 읽으셨죠? 네. 네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바로 아까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종막을 잠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곱 나팔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일곱 인은 결국은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을 위한 이런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금향로를 뭐라 그럽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6장 9절로 11절까지도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오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네. 순교자들 바로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도이죠. 그렇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오늘 그 기도가 오늘 8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나팔은 경고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경고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 6절로부터 이렇게 9장으로 보면 이제 나팔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천사도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와 좀 비슷합니까? 이 내용이 구약에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그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요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과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7 나팔 가운데 재앙이 이 땅에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재앙에 보면은 항상 3분의 1은 타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3분의 1만 타버린다는 것은 아직도 마지막에 그 재앙을 위해서 남겨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래서 계속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전부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부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그렇게 되고 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오직 이마에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들이 임하고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어려움을 우리로 견디고 이기게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막 걱정을 주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그럼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예, 요한이 썼죠. 둘 다 같은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이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일들이 계시록에 펼쳐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세상에 벌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냐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뭐 이걸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걸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주님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딱 정확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꾸만 뭐 이거를 하면 저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자꾸 인간의 행위에 무언가를 두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견디는 자고 우리는 이기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또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을 한번 우리 볼게요.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째 나팔 10장 7절인데요. 10장 7절로 11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10장 7절로 11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읽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집중해야 될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말씀들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자기 주관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가 같으냐면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알 수 없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나름대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러한 재난 가운데 이러한 이 말세 가운데 과연 오늘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오늘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면서 또 음성이 내게 말하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손에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고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럼 결국은 뭐냐?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다른 이런 어떤 잡다한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맨하탄에서 선교하는 게 올해가 이제 11년째인가요? 작년이 1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하고 이제 11년 하는데 제가 이제 참여한 지가 이제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6년 됐습니까? 7년? 예, 나라가 유모차에 앉아서 다닐 때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뭐 한 7, 8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7, 8년 하는데 제가 매해 말씀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 교인들이 안 오면 목사님 가정이라도 먼저 이 전도에 와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이걸 하면 영적인 브레이크드루가 생기고 이걸 하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생기고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봤잖아요, 다들. 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랬는데 올해도 제가 어떤 목사에게 가자 그랬는데 이게 날짜를 항상 정해놔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얘기해요. 15일이 전한 목금토예요. 8월 15일이 지나는 첫 번째 목금토. 근데 올해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애가 뭐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때밖에 시간이 뭐 또 안 돼서 못 간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이 오고 안 하고 뭐 숫자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는 큰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뭐 10명이든 1명이든 그 뭐 아무도 안 와도 뭐 저 혼자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기도 제목은 늘 똑같은데 기도 제목이 늘 똑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똑같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브레이크드루가 생기는데 브레이크드루는 일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뭐 인간적으로 뭘 해보는 거예요.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보고 또 이사를 어디를 가보고 안 됩니다. 학교를 좋은 데를 학군을 갔는데 애가 이사 가기 전만도 더 못하게 막 그냥 막 이제 뭐 고등학교인데 페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누군지도 모르시겠지만 혹행여라도. 아니 애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애는 오히려 페일이. 근데 그거를 우리 하늘이한테 살짝 얘기했다라는 거. 부모님 몰라. 근데 우리 하늘이도 우리한테 얘기해줬어. 애가 이번에 세 과목인가 페일한데. 아니 근데 이번에도 뭐 애가 또 시험 보기 때문에 이 선교 가는 거에 날짜가 그때 안 돼가지고 전도 못 한다라고 또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야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계속 도는데 왜 자꾸 이렇게 쳇바퀴 도는데 깨닫지 못할까? 왜 알지 못할까? 나 굉장히 답답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 한 사람 오고 안 오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뭐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되고 뭐 프로그램 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오늘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미라성교 합창단에 다닐 때 그 윤영애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거기 같이 오신 권사님들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설명을 해주는데 모든 나라 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런 그림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뭐 100% 확신은 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열방에 저를 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맨하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열방의 사람들이 와요. 열방의 사람들이 맨하탄에 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와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여름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또 가게 될 일이 있을 때, 또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있을 때 제가 한국만 갔다가 그냥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갔든 뭐 공무로 갔든 가면은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단 하루만이라도 있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하루를 가 있기 위해서 뭐 편도 3일을 걸쳐서 그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바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내가 먹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들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함께 불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오늘 우리가 불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는, 불가운데서 유다서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불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 프로젝트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뭐 물질이 필요한데 왜 굳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 영영 형벌의 이 재앙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로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고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사람들,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건 영영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단과 그 하수인들과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무저갱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 오늘 하나님이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붙드시고 기다리라, 아직 인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수가 다 차기까지 14만 4천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오늘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을 아까 7장 9절에서 읽었어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전하고 복음의 증거. 그래서 오늘 아까도 그 순교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 있고 그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사명,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러한 환란이 끝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찾아올 건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건데 분명히 올 건데 오늘 너희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한 영혼이라도 오늘 불 가운데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죠?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가잖아요.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오늘 간자의 받을 복이나 보낸 자가 받을 복이나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면서 받을 복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선교하고 어렵지만 복음 전하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째 나팔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 대접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계시록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괜히 덮어놔야 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해서 딴 데로 그냥 3,000%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잘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더운데 또 뭐 일 갔다 오시고 또 무더운데 이제 고생들 또 뭐 많이 하시는데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정말 영락교회의 자랑스러운 교인이고 사랑받는 교인이고 또 제가 영락교회 최호선 목사가 사랑하는 최고로 여기는 교인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3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하늘의 보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고 잠깐 뭐 인사들 나누시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얼굴로 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세지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며 애쓰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인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일에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어떤 왕 앞에 서든지 다른 언어를 가진 어떤 민족 앞에 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서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가 가게 하시고 또 아니면 보내게 하시고 또 아니면 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충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일 갔다가 우리 저기 유권사님도 오시고 맨하탄 굉장히 덥죠? 네. 원래 그 롱아일랜드 레일로도 굉장히 시원한데 기차 이렇게 더운 때는 시원하다는 생각 잘 안 들지도 몰라요. 그렇죠? 갈 때는 시원했는데 올 때는 덥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요즘 길거리 홈레스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이렇게 더운데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오늘 배집사님도 오늘 배집사님이 항상 더우면 제일 걱정되는 분 중에 한 분 배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전기를 내리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에어컨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으셔서 네. 아무튼 또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이금순 전사님 오늘 이사하시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더운데 전사님 어떻게 이사하시냐고 했더니 아유 뭐 은혜로 여러분들
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더운데 정말 이사하는 거 굉장히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같이 이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한데 여러분들 뭐 문자라도 한번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집에다 에어컨은 있으시죠?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갤럭시 노트 9은 누구신가요? 성집사님이신가요? 성집사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갤럭시가 제가 잘. 갤럭시 장로님 노트 10인데. 네,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이윤숙이에요, 이윤숙. 이은숙 권사님, 여기 Y는 이은숙 권사님이고. 아, 예. 네. 저는 와이. 아니, 이은숙 권사님 저기 뭐야, 그 오늘 낮에 그 박진숙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일부러 리턴콜 안 해줬어요. 왜 전화했을까요? 뭐,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뭐. 이번 주에 못 온다고? 예. 아, 이게 참 걸음 뛰기가 어렵네요. 어려워요. 아무튼 뭐 기도해야죠. 네, 기도해야죠.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이은숙 권사님하고 저희 교회 전에 다니셨던 그 박진숙 성도님을 만나 뵀거든요. 그 신장 투석 하시다가 그 교회 다니시면서 신장 투석 안 하시게 되신 분. 네. 근데 네, 용기를 못 내, 이렇게 오시는 걸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빨리 집에 들어가시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 또, 네, 또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뵙고 또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뵐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